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최웅수 씨의 창업 스토리를 엮어낸 책이 있습니다. 1%의 가능성에 베팅하라. 그는 150만 원을 갖고 창업을 해서 여러분 매출 1000억 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직원은 2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계열사를 5개나 갖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씨의 책도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강규주 씨는 포기하지 마라.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이면서 월드컵 4강의 문을 연 박지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안컵 8강전에 우리는 여러분 좌절하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회 연속 진출했던 40년의 10회째 여러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졌는데 인도네시아는 68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감독은 한국 사람 신태용이었습니다. 그들은 1%의 가능성에 도전해서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암을 극복한 사이클 선수였던 랜스 암스트롱을 이야기하고 허위인으로서 미국 최고의 여성 앵커가 되었던 오프라 윈프리를 이야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다 1%의 가능성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희망을 주기 위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 올림픽의 티켓을 저희들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세상은 1%에 성공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1%는 누구나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이야기며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이야기며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1%와 하나님의 1%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 여러분 짐작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문헌의 인구는 없습니다. 추측해 볼 때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한 5,000명 정도였지 않았을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각각 5,000명이면 10,000명을 여러분 갖고 있는 인구였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한 10,000명의 도시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을 잡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을 잡으면 20,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과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자기의 조카를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어찌 악한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악인까지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다면, 아니 30명이 있다면, 아니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네이다. 거기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은 1%의 인구만 있어도 의인이 멸망하지 않았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적게 잡아서 5,000명, 5,000명, 10,000명의 여러분 1%는 100명입니다. 0.01%가 없어서 멸망하고 만약에 1%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은 1%에 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1%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미 말씀을 받았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1%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의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끌려왔던, 잡혀왔던, 스스로 왔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다 뿔뿔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1%의 순종이 돌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1%의 기적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먼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이 그 앞에 서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능성을 물어보셨을 때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의 1%의 가능성을 보고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는 아무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있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의 1%가 구원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서는 지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진멸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강청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하실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죽은 자가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다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정탐한 후에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충이었습니다. 악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민수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반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 이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1%의 가능성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 다녔다는 것이 몇 년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두루 다닌 것이 38년 동안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38년이 지난 그들에게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만날 족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을 만날 것이고 롯의 자손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형의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아브람의 조카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걸림돌이 될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같이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진멸하되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음이니라. 에돔 족속의 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은 모압 족속에게도 그들과 싸우지 말지니라. 암몬 족속에게도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물도 사 마시고 양식도 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형제 족속들입니다. 형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투었다면, 모압 족속을 멸절시켰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 때문에 저 모압으로 내려간 여인 나오미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자부되는 룻을 데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미한 것 같지만은 1%의 가능성을 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파란 광야 가데스에서 1%의 가능성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함께 했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본문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멸절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그들,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채워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형제의 족속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1%의 형제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형제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친구, 이웃에 대한 범주를 넓혀가면서 우린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에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함축적인 의미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며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교회는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형제들이 잘 나가다도 한두 개의 의견이 상충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고 다투고 적이 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1%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20%, 30%, 50%가 우리는 같이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오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늘 적대적이었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것이며 지금까지도 걸림돌이었고 앞으로도 걸림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1%의 형제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배려하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늘 그들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은 돈을 주고 사 먹고 물은 돈을 주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롯의 후손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항상 적대적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우리는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덜 순종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신앙에 좀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1%만이란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은혜는 흘러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의 가능성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1%의 처음 만났을 때의 아름다운 사랑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에 역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을 위해 충성할 뿐 1%의 가능성만 있다 해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생명의 공급은, 생명의 역사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0%가 같아도 싸웁니다. 70%가 같아도 여러분 다툽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1%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